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누군가 한 특정한 지도자에 의해 지도되어지고 뭔가 변화되어지고 구성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 공동체 자체가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말씀을 보면 4분의 1가량이 명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명단들은 어떤 소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기 이전 같은 왕조 중심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각 가문의 개개인을 통해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궁의 어떤 특별한 영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역사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의 흐름을 쭉 보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성전 재건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은 그들이 신앙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제 영적으로 그들이 각성하고 또한 회개하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들이 이제 그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에스라가 끝난 후에 느헤미야로 이어지면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은 성벽 재건의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이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2장 27절부터는 성벽 낙성식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벽을 준공하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성벽이 완공된 건 몇 장의 이야기예요? 7장의 이야기예요. 6장, 7장에 이제 그 성벽 공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신속히 완공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완공된 다음에 바로 그 성벽 준공식, 낙성식, 헌당식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랜 과정을 거쳐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성벽 재건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성벽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살기 위한 거죠. 그 안에서 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 집,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이들이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롭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 인치고 임봉하고 그들이 언약을 맺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그 성벽을 중심으로 살아갈 백성들, 성벽 안팎으로 살아갈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쭉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낙성식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이 확실하게 그들은 어떤 한 행정적인
나라를 이룬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 공동체다라는 것, 선민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들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그들이 누구인가,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다시금 제사가 참되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들의 명단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상 오늘 본문의 명단을 쭉 보면 이 명단의 어떤 특징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치로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이 위치를 통해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고 결국 그들의 정체성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 직무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제 교회의 제사장, 요즘 제사장, 레위인의 역할을 목회자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들만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택함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치와 직임과 직분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위치에 중요한 건 뭐예요? 혈통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도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어떤 가문이냐? 어떤 가문에서 왔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바로 1차 귀환 때 왔던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 거슬러 올라가서 먼저 1차 귀환 때 왔던 제사장들, 이들은 굉장히 그 뿌리를 중요시 여겨요. 그 가문이, 그 혈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직임,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1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이들의 뿌리를 찾고 있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 그들이 1차 귀환할 때 정치 행정 지도자로서는 스룹바벨이었고 영적 지도자로서는 대제사장 예수아가 그들과 함께 왔죠. 그래서 그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면서 22명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말하고 있죠. 그들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레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아 때의 제사장이었던 자들 22명의 명단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다윗 왕 때의 이 제사장들의 제도가 좀 더 구체적이고 행정적으로 조직되어지면서 대제사장을 24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24명, 24반열로 나누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의 직무를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는 22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저 2명은 생략되었든지 아니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 2명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22명이 남았든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22명의 제사장들이 오게 됐고, 그리고 그때 왔던 레위 사람들은 8절과 9절에 언급하고 있죠.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와 박부갸와 운노, 이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10절에 보면 특별히 대제사장, 가장 대표의 역할을 했던 예수아, 그 가문에 대하여 10절, 11절은 말해줘요. 그래서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그리고 엘리야십을 낳고, 요야다를 낳고, 요나단을 낳고, 얏두아를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가문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어져 갈 때 특별히 요야김 때의 제사장과 족장된 자들이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그때의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이 24절부터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누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느냐. 1차 귀환자가 이러했고 그들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지금 1차 귀환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적인 간격은 90년 정도가 되어져요. 1차 귀환자부터 90년이 흐른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것이 지금 이 뒷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많은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작은 그 뿌리예요. 1차 귀환자들에게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찾고 그들을 통해 이제 지금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며 누가 레위인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제 이 성벽 안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말은 하지만 그럼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혈통이 우리 집안 대대로 몇 대 신앙 몇 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서 끽해야 신앙 몇 대 해봐야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그 복음이 들어온 지 1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라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10대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뿌리를 어디서 찾겠느냐? 우리의 뿌리를 찾고 찾아봤자 우상 숭배하던 조상들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느리님처럼 그냥 그저 성전의 노예라도 되기를 바라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 가문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육체의 계보는 거기서 끝나버려요. 구약의 그 중요한 혈통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필요했던 불완전한 그 직분의 감당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온전하지 못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영원한 희생의 제사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육체적인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제사장의 그 제사장 성이 필요한 거죠. 제사장의 직분은 끝났지만 제사장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화목해 하는 그런 예배자 또한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혈통은 이제 어디에서 찾느냐? 우리의 육체적 혈통으로 찾는 게 아니라 육체적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의 육체적 혈통을 이어받은 자는 없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그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 계보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영적 계보가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혈통에 의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화목해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제사장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며 제사장의 그 직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목함을 누리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요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들의 구약시대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자들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화목해 하는 그 직분으로 우리의 존재 방식을 이 세상에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닌 내 욕심과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나타낼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며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직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 오늘 하루 잊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우리의 혈통을 재확인하며 그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한 하루가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후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의롭고 진리가 있고 평강과 평화가 넘쳐나는 삶인지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며 확장되어지며 우리가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값지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적 혈통은 보잘것없을진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혈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영적인 계보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직분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아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